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시간과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과 성취, 완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의 과거는 생각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말의 미래는 성취와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 말씀이요 완성과 성취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우매한 죄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누구보다 마귀가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온통 한 가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이것만 무너뜨리면 마귀가 이기는 거죠. 오늘은 이슬람을 좀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당신을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내가 너희들의 원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한 구세주야 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잘 못 알아듣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물질계에 자신을 보인 것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 이슬람 입장에서 코란은 곧 알라의 현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코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코란이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코란을 영원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성을 강조를 하죠. 영원성이라는 것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코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시다. 알라와 코란을 이렇게 동격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받으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로 교제하시며 존재해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개념이죠. 삼위일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개념 안에서는 전혀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요, 일위일체를 믿습니다. 한 본질의 한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오직 홀로 절대적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님이라고 알라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체가 모순이 되죠. 코란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알라는 구분이 없는, 구별이 없는, 나님이 없는 홀로, 오직 홀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절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코란을 얘기할 때는 알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알라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일위일체를 강조를 한단 말이죠. 이슬람에는 그 타우히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신조, 교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알라는 일위일체다. 이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코란이나 그 이슬람 선지자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알라는 99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식의 별명이 99가지나 있어요. 이게 다 관계적인 별명인데
다 타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별명입니다. 그렇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칭송해주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별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별명인데 알라가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이러한 별명들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비일체 절대자다. 심지어 코란에는 엄격하게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라의 별명은 피조물이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의 그 속성은 피조물이 다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하나님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마음껏 높이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이 개념,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오직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보면 이슬람은 알라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신적인 개념을, 철학적 개념을 다 덕지덕지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최고의 신적 개념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든 신이죠, 그게. 우리가 만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뭐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 삼아 자신을 그 우상의 자녀로 또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떠냐? 우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택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각자의 때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사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젠가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을 선민의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 보니 믿고 있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여기 안에 새겨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혹은 저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그 믿음을 근거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실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은혜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좀 더 자세히 보면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죄 안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 되심을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
저마다 이것이 진리겠거니 이것이 하나님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 안에 갇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경들의 지혜인 거죠. 소경들의 지혜. 심지어 이 죄와 무지함이 너무 지독한 것이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막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막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이 죄의 무서움이고 이 죄 안에 갇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지혜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우리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믿음 3대째, 4대째 이거 덕분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워주시고 확정시켜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이걸 깨달은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놀라움,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역사를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이 은혜,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고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말입니다.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성이 교만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교만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자들이야말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잘났다 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 차이가 너무나 분명히 갈리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인 그 죄의 영향력, 죽음의 권세, 우리가 그걸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뚫어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다? 얼마나 오만한 것이냐고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은 자가 어떻게 내가 믿었다, 나의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내게 온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진짜 이제 나의 믿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명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빛, 오늘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을 계속해서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 빛으로, 그 빛이 충만함으로, 충만한 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죠. 그분과 함께 해야죠. 교제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함께 경험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승리인 거예요. 승리.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